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또 뒷사람하고 앞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을 요렇게 해서 요게 핑거 하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오면, 그런 제목이에요. 설 명절에 무거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지만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유 명절에 친지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날이 왔을 때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에게 예비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상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찬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목해 볼 단어가 이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 이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데려가는 자가 될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택은 내가 그날이 오면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그날에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을 영원히 못 보는 날이 그날이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을 결코 할 수 없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오면 내게 억만금이 있어도 한 푼도 써보지 못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날이 오면 바로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날이 오면 후회와 감사가 엇갈리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일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어저께 감동의 날을 보냈어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일찍 마치고 어저께 우리 회장노님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칠순 잔치에 참석하면서 어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우리 회장노님의 70평생의 삶들이 낱낱이 스크린으로 준비를 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제가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로님 답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이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았더니만 행복이 임했다 그래. 그리고 찬송가 한 장을 부르셨어요.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외치는 찬송 소리를 듣는데 가슴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저분의 일생이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웠고 내려놓아서 오늘 행복하구나. 참 감동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비울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던져주는 메시지더라고요. 가톨릭의 신부들이 죽으면 그들의 공동묘지에 묻는다 그래요. 그 가톨릭 신부들이 죽는 공동묘지에 가면 입구에 이런 글귀 하나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그리고 터키의 공동묘지에 가면 또 이런 비문이 하나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 여러분, 이런 비문들을 우리가 한번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지만 사람은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상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를 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믿음을 선물로 두 손으로 감사히 받고 믿음 생활에서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상급의 자리에, 복락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중국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자라는 사람이 참 많은 글을 썼어요. 이 장자는 자신의 글에 이런 글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천이 무엇이며 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와 말의 발이 4개 있는 것, 이것은 천이요, 말머리에 콧비를 씌우고 소의 코에 코를 뚫는 것은 인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한 예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담이라는 자가 죽자 그의 절친인 진실이가 조문을 와요. 조문을 와서 조문을 하는데 형식대로 조문을 하는 거예요. 어이 이렇게 3번 곡을 하고 조문을 하고 돌아가려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진실의 사람을 불러요.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과 절친이 아니셨던가요? 그러자 이 진실이가 내 노담하고 절친인 거 맞소만 왜 그러냐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조문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가시려 합니까? 그러자 이 진실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내 친구 노담이 인물인 줄 알았소. 그런데 내가 조문을 오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형식으로 조문할 게밖에 없었다고. 내가 조문할 때 보니까 노인들은 마치 자기 아들을 잃은 양 슬퍼하고 젊은이들은 마치 자기 친부모를 잃은 양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이 노담이 인생을 잘못 산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친구 된 것이 부끄럽게 여기질 뿐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천의 뜻을,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친구 노담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천이 그를 보낸 것은 천의 섭리고 그 섭리를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거스렸다라는 거죠. 하늘의 뜻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온 것도 하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왔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인데, 고로 하늘의 뜻을 따르면 슬픔이나 기쁨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어느 날 느닷없이 닥칠 그날이 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 주님 앞에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야 될까?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다스리는 그날을 다 줬지만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너는 먹지 말라라는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창세기 3장 19절에는 흙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흙과 두 번째 등장하는 흙 두 번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흙이라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할 때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다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바깥에 있는 땅에 있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흙은 생명력이 있어요. 식물을 심으면 촉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 있는 흙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 이 아파르라는 흙은 먼지, 티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로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텐데, 자기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를 망각한 채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떨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 목숨이 끊어졌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죠? 목의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네, 목숨이 끊어졌네, 이런 말은 앞으로는 결코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가? 콧숨이 끊어졌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셨죠? 한번 해볼까요? 콧숨이 끊어진, 원래 성경적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코에 숨이 멎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그 망각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시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분임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을 명했다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명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된, 사명자된 그리스도인 본분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두 사람 인물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날을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자 아브라함은 응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부엘세바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소유물이 많아서 종들이 먹이 때문에 다툴 정도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갈라지게 됐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롯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헤브론 마므레를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이 헤브론 마므레라는 단어가 우리는 주목해 볼 단어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날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감사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감격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예배의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므레라는 단어는 뜨거운 그런 자리,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되면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상급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지요. 천하의 다윗도 그날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들아, 내가 지금은 비록 젊어도 너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가는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이 대장부라는 말은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남자다운 강한 것, 이것을 대장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대장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원래 대장부라는 히브리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이시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왜 사람이 되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정말로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릴 때, 형통을 맛볼 때 꼭 조심해야 될 것,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해가 들어오면 반드시 전쟁을 할 때 왕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너무 나라가 강성하니까 내가 안 가도 군대 장갑 요압만 보내도 충분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직감했던 다윗은 자기는 가지 않고 출전하지 않고 요압을 왕으로 대신해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낮잠을 자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됐잖아요. 그 범죄 이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은 이후에 밤새껏 날마다 눈물로 회개를 해서, 성경에 의하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어요. 왜요? 그는 한 행동이 사람의 행동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의 행동으로 통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힘써 사람이 되라,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면, 진짜 참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진짜 참 사람이 되면 좋은 자식이 되고, 진짜 참 사람이 되면 좋은 목사가 되고, 진짜 참 사람이 되면 좋은 장로가 되고, 진짜 참 사람이 되면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말은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칼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이 사칼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 가장 형통한 게 뭘까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행동할 때, 그것이 참 복이고, 그것이 참 형통이고,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가장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 위대한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날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섭노교회 모든 건속도 그날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고로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 삶을 충실히 잘 살아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예우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에게 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달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인 걸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길어요. 이 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프랑스의 사성가이자 시인인 폴 발레리는 귀중한 검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검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는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그날이 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지만, 사는 대로 생각해서 천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날이 오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선노교회 모든 건속들은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좋은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평생 살게 하시고 충성노교회의 건속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나에게 예비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꺼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요 명절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이 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